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함없는 안식일 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답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요.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이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그것을 매일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이다 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섬기고 오늘 또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불신자들이나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원전 537년 고레스의 1차 석방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만 명의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생활 터전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지금까지의 모든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자마자 기원전 536년부터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들여서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3장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곳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무주 공산된 그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기원전 536년부터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중간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정상적인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어요. 에스라 4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주변 이방인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성전 건축자들은 용기를 잃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성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중단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눈앞에 현실적인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왜 현세적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해 두어버리고 자기들의 눈앞에 현세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로 현세적인 이익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통렬하게 견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서 전체 서론인 1장 1절부터 6절에서 스가랴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스가랴가 전한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그냥 진노가 아니라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죄인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요? 죄인에게. 여기 2절에는 심히 진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가랴는 구약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소망과 격려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전한 말씀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이야기했다면 바로 그 자체가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기별이지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이름 보겠어요.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 나오지요. 이또의 손자 그 다음에 베레가 나오고 오늘 선지자인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또, 베레가, 스가랴. 스가랴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스가랴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그 다음에 이또는 정하신 시간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전체 연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의 정하신 때에 축복하신다. 세 사람의 이름을 연결하면 그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정하신 때에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 세 사람의 이름을 정리하면 바로 스가랴의 핵심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라고 했죠? 소망과 격려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과 격려의 기별을 전하는 그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2절에 다짜고짜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조상들에 대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여호와께서 분노로 가득 차서 정말로 화가 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심히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반복해서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1장 2절에도 조상이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무엇이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조상들. 이 조상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책임을 가진 바로 그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악한 길과 행위에 대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후에 그러면은 그의 후손들은 어떤가? 그 조상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그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조상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우선 그들 조상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예레미야 4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조상들의 한 면을 우리가 예레미야 4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후에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황폐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주면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에 6절부터 바로 보겠어요. 예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가 여기 우리는 예루살렘이 황폐하되고 그 황폐된 곳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5절에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여기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여부가 그들의 축복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백성들이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목사도 종종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철석하지 믿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서 종종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 에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 기별의 내용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에는 지금 전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언제 또 주변 국가의 침입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지침을 내려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면은 오히려 그곳에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외형적으로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이곳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은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는 곧이곧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대로 전해주면은 자기들이 순종하겠고 순종하면 복 받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을 믿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제 반응을 보세요. 에레미야 43장 2절과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모든 내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 에레미야 43장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가? 애굽 땅으로 가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반복해서 언급한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모순돼요. 4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했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도 하지 않고 아니고 이곳에 남아있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를 죽게 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그대로 떠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면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일치하면 따르고 생각한 것과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이것은 바로 에레미야 42장과 4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매우 진노하시는, 오늘 2절에 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에 대한 그의 거룩한 진노를 무시하고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기를 좋아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요일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에는 아멘 하지만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말씀 앞에서는 쉽게 아멘의 말씀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녀들이 빗나가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무분별하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도 무조건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것은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의 거룩함에 기초하여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거나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걸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소리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정죄받은 죄인이 이제 그분께로 돌아왔을 때에 용서받는 것으로 인해 기쁨으로 울고 이제는 그가 용서받은 악을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피로 죄인을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심한 진노를 깨달을 때에 그것에서 벗어날 피할 길을 절실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용납하시고 묵인하시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어떤 한 면만을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고 심판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맹목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하나님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균형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정오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균형지게 우리의 삶을 조화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 짧은 한 구절 3절에서 세 번이나 언급된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좀 더 포괄적으로는 모든 왕들과 전쟁의 신들과 천사들과 우주 만물의 주제시라는 뜻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다윗이 골리앗과 전 싸우러 나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외치고, 그리고는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는 그 장면에 빛을 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다윗의 삶은 점점 강성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강대하여 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분이 먼저 오늘 3절을 보면은 우리를 그분에게 오라고 초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초대나 약속 없이 세계 최강대국 나라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통치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4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돌아오라 하지 않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라는 기별이에요. 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죄, 우리가 좋아하는 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죄, 그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할 때는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한 진노를 쌓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약속이 1장 후반부에 반복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요. 스가랴 1장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의 말씀에 3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16절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하여 그들의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바사의 다리오 왕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켜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완성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에스라 6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중단되었던 일들이 회복되고 17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찾게 할 것이고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고 다시 강건하게 할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반복적인 메뚜기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요엘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찾겠어요. 호세아, 요엘서 몇 장이요? 2장 12절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그리고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요. 찾았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하라는 이야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제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12절 요엘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라도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행적인 모든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으로 울며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그분은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그것은 개별적인 초청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는 풍부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돌아가서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고 밥이나 제대로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 아들이 고향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와 있다가 멀리서 비틀비틀 초라한 몰골로 행색으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바로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돌아와서는 모든 그 넉마주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완전히 이전의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했더라면 그 인생은 끝나고 말았어요. 거지로서 대지치다가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이지만은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맞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복음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장에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1장 5절과 6절에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라.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라. 여기 스가랴 1장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전한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계획한 것, 뜻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할 때에 그것은 절대로 헛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룬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만다는 경고의 기별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고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찾는 사람들 일래 최근에 성경책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찬이든지 비크리스찬 모두를 포함해서 미국인의 55%가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하고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의 소식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무를 떠나 그것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구글 검색에도 코로나 사태를 전후해서 검색하는 그 빈도수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코로나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성경, 기도에 대한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테크놀로지나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등에 대해 집중했던 관심이 이제는 신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현대인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극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앙적 본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는 만군의 여호와, 바로 피난처 되시는 그분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이 중단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이제라도 그분에게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용서받는 길이요,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치유받는 길이요,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고 축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언제 돌아가야 할까요? 지금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강조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오늘 우리에게 당신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먼저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오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와 자기의 일을 고집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엄숙한 경고를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시옵소서. 망가진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라져버린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매일 매 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